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느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저녁에는 그럼에도 찬송할 수 있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의 귀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그 빈 무덤, 즉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한 사람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찬송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문제가 풀리고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누가 이 찬송을 하자고 외치는 겁니까? 오늘 놀랍게도 실패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다라고 각오를 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철저하게 실패해서 찬송은커녕 콧노래조차 부를 수 없는 그런 베드로가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지금 찬송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박해와 사회적 소외를 받으면서 흩어져 사는 그 소아시아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찬송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아는 사람, 무너져 본 사람, 그래서 자기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찬송은 달라도 뭔가 다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왜 찬송합니까? 잘나서 그럴까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자기 같은 사람도 다시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저 성경 안에 있는 가장 비중이 있는 어떠한 한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실패한 사람을 다시 찬송하게 만드는, 지금도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에게 어떠한 일을 만들어냈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2가지 장면을 이렇게 대조해 보시는 건데, 완전히 실패한 그 베드로 그 모습, 예수님 막 끝까지 따르겠다 호언장담하는 베드로, 그러나 부인하고 완전히 바닥을 찍은 베드로의 모습과 오늘 가슴 벅찬 이 목소리로 베드로 전서에서 외치고 있는 이 베드로, 이 2 장면을 머릿속에서 계속 대조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를 깊은 자기 정죄, 자기 수치로부터 벗어나게 했죠. 오늘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본문 그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찬송하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죽은 소망, 즉 곧 사라질 소망이 아니라 더 living hope,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3절, 이 9절은 한 인간 베드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시작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거듭남과 이 소망을 얻게 된 그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헌신이 아니라 그의 많으신 무엇대로요? 긍휼대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처절하게 실패했던 그 베드로가.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다시 살아난 그 출발점, 베드로가 다시 회복된 그 시작점은 자신의 결심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회복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성숙함은 더더욱 아니었겠죠. 무엇입니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잠시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신 그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잠시 후에 자신을 부인할 그 베드로도 앉아 있었고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 역시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사실 모르지 않으셨겠죠.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를 굽히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실패하기도 전에 이미 품으시는 그 사랑, 뻔히 넘어질 줄 알면서도 미리 씻겨주시는 한량없는 그 은혜.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뉘우치고 하나님께 먼저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드셨다라는 자기 고백 속에서 찬송하자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아마 양채풀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양채풀 1층에 그 액자 있죠? 전자 디지털 액자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지나가는데 이 장면 그림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장면을 그리고 있죠. 주변에 예수님의 시신을 붙들고 있는 저 제자들, 가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슬퍼하고 정말 아무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둘러싸서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장례식장에서 또 가족의 장례를 통해서 죽어있는 시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시신을 바라보면
아무런 온기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적어도 지난 3년 동안은 내 인생 전부를 올인했단 말이죠. 자기의 전부를 걸고 희망을 걸고 소망을 걸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깊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교훈해 주실 때 그들 안에는 뭔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어떠한 희망 같은 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도 절망하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이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한,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는데 예수님이라면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이게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은 허무했을 것입니다. 허망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부터 허무함을 넘어 깊은 자기 정죄와 절망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소망이었구나. 자신이 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그 바람을 그렇게 정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 산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단지 살아나신 사건이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3절에 거듭나게 하사라는 그런 문구의 뜻이죠.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야, 내 실패한 너의 모습이 너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다.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단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출발의 열매로 얻은 것이 바로 오늘 그 산 소망, 리빙 호프. 베드로가 굳이 앞에 산이라는, 이 살아있다라는 수식어를 붙인 건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라거나 환경이 바뀌면 금방 바뀔 수 있는 그런 한 줄기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그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활은 완벽한 사람에게 필요한 소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해야 될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어서 다시 재기할 수 없고 다시 발을 내디딜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소식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불안한 우리 일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안겨다 줍니다. 확실한 그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3절에서 이야기하고 곧바로 유업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유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상속받을 재산이죠. 부모님에게나 아니면 가족에게 상속받을 어떤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유업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구원의 완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베드로가 유업이라는 말을 할까요?
게다가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당시에 핍박받고 소외당하는 약자 중에 약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들에게 유업이란 말을 왜 꺼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그냥 막연한 낙관, 그냥 긍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그냥 잘 되겠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미래,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이죠. 베드로가 오늘 말하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미래는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면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즉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이 땅 위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 다시 한번 4절을 한번 띄워주실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4절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네. 그 소망은 뭐라 그럽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이렇게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죠. 썩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4절에 썩지 않는다는 것은 그 존재가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다, 더럽지 않는다는 얘기는 도덕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퇴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그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썩게 되고 언젠가는 오염이 되고 언젠가는 퇴색되어 버립니다. 돈도 건강도 평판도 어떤 지위도 어떤 명예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죠. 심지어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 손해는 물론이고 따돌림과 박해와 심지어 죽음까지 그들은 겪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고난의 끝이 그저 벼랑 끝이라면 너무나 허무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소망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위로를 주는 대목이 나오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주시겠다 약속된 그 유업만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 유업의 일을 성도도 지키신다. 우리 5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주실 그 약속 유업뿐만이 아니라 그 유업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성도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보호해 주신다. 여기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 성을 지키는 어떤 수비대가 이 성을 호위하는 때 쓰는 그런 군사 용어를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가 믿음의 길을 내 혼자 힘으로 스스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떤 군대보다도 강력하게 그 성도를 지키시고 호위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번 크게 무너져 봤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놓쳐봤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구나. 예수님도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시점은요, 제자들이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날 그 시점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가장 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시점을 앞두고 예수님은 먼 미래, 그들이 회복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떠날 줄 아는 그런 떠날 그 제자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회복된 그들의 미래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붙들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의지가 강해서요?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요? 아니죠. 끝까지 호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 저녁 예배 오실 정도면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고 사회적으로 또 가정에서 정말 훌륭하게 살아가시고 있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어제 제가 김포로 신방 가면서 우리 목자, 우리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고 맞다 싶었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목사님, 사람이 왜 힘들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내일이 어떨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일이 어떨지 모르는 그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불안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상황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 나 또 흔들리면 어떡하지? 또 과거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오늘 이 말씀은 복음으로 승화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바꿔주시죠. 이런 질문으로 바꿔줍니다.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그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을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무대책의 언어가 아니라, 무책임한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라는 것이죠. 성도는 자기 앞에 놓인 책임에 최선을 다하지만 내 자신을 나의 수호자로, 보호자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역에서도 우리의 미래는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과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지만 그러나 뺏길 수 없는 그 미래, 흔들릴 수 없는 그 강한 능력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시련 속에서도 찬송하게 만듭니다. 우리 6절과 8절 한번 보실까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8절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니 사랑하는도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가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다고 밝은 희망이 우리를 계속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올 것입니다. 핍박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어떤
근심하지 않고 정말 어려움 없는 자리로 성도들은 그런 자리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우리는 때로 어떤 질병에 걸려서 아플 수도 있고요. 작은 것 때문에 불안해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강력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은 너무나 강력하고 확실해서 주님 나타나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참된 믿음이란 아무리 불같은 고난 속에서 있지만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을 다 없애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8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오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전하는 그 수신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증언과 그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어떻대요? 사랑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서 순교를 당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이미 영광으로 꽉꽉 내면이 가득 차 있는 그 즐거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분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그 확실한 그 팩트 위에 서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환경과 무관하게 소유하는 그런 기쁨,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성숙한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내일부터 우리의 일상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시험도 반복되겠죠. 반복되는 직장과 지치는 여러 가지 육아의 현장, 풀리지 않는 우리들의 문제들, 지겹도록 낫지 않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마음의 병, 나의 사고방식, 사고의 패턴, 질병, 아무리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는 내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 그런데 성도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내 삶은 오늘도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가 오늘 찬송하자고 합니다. 왜입니까? 자기가 강해서 자기 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넘어졌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일 아침도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뿐만이 아니라 그 유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또한
붙들어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서 때로는 근심하고 불안해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찬송은요, 바로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베드로의 찬송의 이 초대 앞에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아멘. 내 삶에 임하신 주,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이렇게 찬송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모두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목소리 높여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온 땅과,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하사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 이제 내일부터 다시 한 주를 시작할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어쩌면 어제의 은혜는 아득하고 눈앞에는 냉혹한 현실이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가장 먼저 찾아오는 소리가 있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똑같은 실수를 할 텐데, 어제 성찬식하며 은혜 받고도 편하지 않는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자기 정죄의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하루는 자기 정죄, 자기 평가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는 매일 아침마다 자신을 향한 정죄가 아니라, 내일을 향한 불안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오늘도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긍휼이 풍성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역정, 우리의 불안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붙들어주시는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오 살아계신 그 사랑, 오 주님의 긍휼하심에 하나님을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옆에 혹시 부부가 오셨다면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옆에 있는 나의 배우자를, 아니면 이 자리에 있진 않지만 우리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들, 또 떠오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내가 바라보고 말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한숨과 정죄로 바라봤다면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이 영혼, 상처받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그 영혼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가운데 서서 소망하며 찬양할 수 있다라는 이 부활의 분명한 고백이 그 가운데 퍼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넘을 수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사랑하는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도둑자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시여 나를 맡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이 아니라 다른 인간이 정죄와 판단으로 바라보고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기 상처를 극복하게 하시고 자기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바라보기는 이 부활의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살아있게 하셔서 자기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불안한 여러 가지 문제와 일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의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구별을 드리는 이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내일 흔들리는 그런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기는 수일 내에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며 여전히 호흡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영원한 유업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의 역사가 오늘 부활신앙 가슴에 품고 내일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내딛겠다 시작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위에 그리고 선교지와 북녘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